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아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주를 의로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누구가 하는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들이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찌는 자가 되지 말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 10장은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다 함축해서 담아온 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그 내용을
네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 네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를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1차 인구조사 남자만 20세 이상 인구조사대 그 인구 숫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기억하면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그 인구조사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이 60만 3,550명이 결국 1세대들인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12명이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차이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를 다 삼키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보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 듣고 믿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진노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이 놀란 그 일들이 결국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10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결국 헤매다가 60만 3,550명 중에 2명은 빼고 60만 3,458명만 그 땅에서 다 죽는, 그래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어진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계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자, 여자 각각 60만으로 하고 이들의 38년 반 동안 이들이 결국 38년 반 동안 남녀 각 60만이 그러면 결국 120만이 되죠. 120만이 결국 38년 반 동안 죽게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매일 하루에 85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14,508일 다 계산을 합해서 38년 반 동안을 계산해서 14,508년 8일 동안 매일 85명, 결국 매 시간마다 7명씩 죽었다는 것. 또 왜 그렇게 죽었느냐? 결국 4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결국 엄청난 인원이 결국 38년 반 동안 매 시간 7명씩 죽어가는, 결국 38년 반 동안 뭐 했냐? 장사 지내다가 결국 삶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 근데 그 모습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과 동일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 4가지 단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음행, 9절에 시험, 10절에 원망. 이 4가지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모습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선 이 첫 번째는 우상숭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식 문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우상 숭배하다 보면 그 음식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두가 다 만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들을 기록해 놓았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느냐. 구약에 민수기, 신명기에 그 38년 반 동안 역사에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한 이야기가 뭐냐? 본보기라는 거죠. 이걸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본보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 본보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이 이 본보기 되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모세오경,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심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십계명. 십계명은 출애굽기 신명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2절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실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 기록된 것을 모세가 그래서 들고 내려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그들 때문에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들고 오라고 하셔서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지금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입니다.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증거궤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보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말지니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을 주심에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을 기록한 모습들이죠.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굉장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좀 경험이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부유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지식이
충만한 사람,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해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듣고 정말로 눈물로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바로 세워 있으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하냐? 어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답은 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낫고,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바보스러운 사람이 더 낫다. 왜 바보가 중요하냐? 바보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어찌보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죠. 세상 사람 보면 우리는 바보잖아요. 그게 진짜 바보가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똑똑한 척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고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척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 속에 이 죄성들이, 내 속에는 잘남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능력하고 똑똑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었어요. 완전히 바보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바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바울이 된 거잖아요. 2019년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지난해는 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드리면서 12월 27일 이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라고 지나간 날입니다.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 앞에 놓이지는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이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날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결론 우리가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우리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칠은 자가 되지 마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내가 교회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가 되자.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통해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주제 말씀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머무는 자리마다 평화가 이루어진 자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